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은 화면상에서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보고 계실 텐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참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시인은 황무지라고 하는 시에서 4월을 가리켜서 잔인한 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 5월이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 그러한 달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5월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3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참혹한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올바른 역사가 정립이 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고 아직까지도 자식을 잃고 사랑하는 이들의 그 아픔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처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이 땅에 계십니다. 43년 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참혹한 역사, 또 14년 전에 정말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러한 참혹한 현장을 목도하였습니다. 5월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주장에 따라서 그 사건과 역사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입장들이 다 다르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립의 모습으로,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꺼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미명으로 말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팽배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역사의 아픔 속에서도 살아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일수록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갈등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직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5월에 있는 여러 가지 정말 날씨는 너무 좋고 주변의 환경들은 너무나도 화사하고 너무나도 꽃들은 만발하고 새로운 생명이 돋는 것 같은 그 가운데서 있었던 참혹한 현실 속에서 과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깊은 울림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코 이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서두에 우리가 함께 역사 속에 있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혀지는 그 문제들을 한번 던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의미에서 역사의 줄기 가운데 이루어지는 큰 사건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는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 개인적인 역사들을
경험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는 그러한 마음을 토로하는 그 심령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욥기의 말씀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고난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심도 있게 도전하고 그 고난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었던 욥기 42장은 욥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또 그렇게 이 말씀에 익숙하신 분들은 욥기 또 욥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 듣고 또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욥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말씀에 보면 당대 의인이라고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많은 복들, 그 모든 복들을 받아들이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복도 받고 재물의 복도 받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런 복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갑부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칭송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이 많아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얘기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자식을 잃고 재물을 잃고 자기의 병 가운데 정말 자신의 생일을까지 저주할 정도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욥기의 말씀들은 그 소위 말하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욥이 부르짖고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론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그 고난과 복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겠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끊을 자가 누구 있겠느냐. 즉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칭송받았고 당신이 아무리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의 내면에는 분명히 죄가 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질문은 우리 모두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 내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부터 이렇게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이런 뜻이겠구나. 일반적으로 죄의 문제들 앞에서, 고난의 문제들 앞에서, 환난의 문제들 앞에서, 역경의 문제들 앞에서 이것들을 다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고 그 원인에 대한 문제들을 자신에게서 찾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주변을 보아라. 악인이 더 흥황하고 악인이 더 잘 살고 악인에 대한 것들을 모든 것이 형통하는 걸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왜 나를 이렇게 벌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원망과 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욥의 그러한 태도를 책망합니다. 어찌 감히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너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느냐? 어찌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다느냐? 그리고 좋은 말로 욥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너의 본분일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내 옆에서 좀 가만히 나와 함께 있어 있을 수 없겠느냐?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도 다 알고 있어.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논리적인 것들. 그러나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그 심정을 왜 몰라주냐? 그런 말씀이 욥기 전반에 펼쳐서 있습니다. 욥기는 그것을 계속 주고받는 대응과 대화 속에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인과론적인 그 사고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짜잔하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처럼 등장하는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이를 통해 32장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무지 내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들을 보면 욥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의롭다고 얘기하고 또 욥이 의롭다고 하는 거 얘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반박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분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당신에게 얘기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32장부터 쭉 얘기를 해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 즉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38장에 하나님께서 한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며 내 물음에 대답해보라 하면서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러한 모든 자연 현장 속에서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질문으로 계속 나옵니다. 감히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시는 그 놀라운 섭리들에서 끊임없이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욥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론적으로 욥이 오늘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쉽게 대답하였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에는 어김없이 이루시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연 욥의 그 신앙 가운데서 이것을 전에는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욥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정말 너무나도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 같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는 그 괴로운 현장 속에서 흔들렸던 그 믿음, 흔들렸던 그 신앙,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보여잡고자 했던 그 놀라운 몸부림 속에서 이제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했고 갈등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고 그것을 온전히 내가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틱들과 잿더미에 앉아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임을 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말로 자기의 주장들을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주변을 주변을 바라보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도 얼마나 많은 무지한 말을 쏟았는지.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각자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주장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웁니다.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나의 입장과 나의 주장만을 끊임없이 내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과 말의 공허함만이 넘쳐나는 그런 현실들을 바랍니다. 욥은 그것을 무지한 말이라고 해요. 그 무지한 자들의 그 수많은 울부짖음과 외침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장을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는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할 따름입니다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장만이 넘쳐나고 우리의 생각만이 넘쳐나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그 무지한 말만이 넘쳐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온전히 죽음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신의 옳음으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탐욕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교묘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죄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러한 현실을 목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교한 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은 그러한 많은 무지한 말들이 어떠한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지한 말로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말이고 진리의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것들이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삶의 상황들 속에서 역사적 격변의 시기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빛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에 있어서 주변은 칠 것 같고 우리의 환경은 어둠과 같고 우리의 환경은 죽음과 같은 그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빛을 품어서 그 생명의 빛을 주변에 비추어 이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34절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이하다고 표현합니다. 시편 107편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즉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욥이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지만, 그래서 기이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섰을 때 나의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로 티끌과지 못한 자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날마다 펼쳐질지라도 그 귀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여호와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하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죄된 모습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죄된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야 됨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월의 연수를 좀 어르신들 앞에서는 좀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인생의 연조가 하루하루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깊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녹록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 고백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귀한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보답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현실의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기울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거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너무나도 정말 은혜로운 모습으로 놀라운 일들도 있지만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놀라운 일들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지한 말로 그것에 항변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